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또 우리의 일상을 보면 늘 소망만 있는 건 아니죠. 낙심도 있고 아픔도 있죠. 작년에 2025년도에 제 daughter가 그 프레지던트 보팅에 나가서 이제 지원을 했다가 요즘 제가 왜 섞어서 쓰는지 이해하시죠? 마이크가 다 나가서 들릴까봐 나갔다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1학기도 준비하고 2학기도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안 됐어요. 페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되고 또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준비하면서 도구도 막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발표했는데 2학기 때 이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나왔어요. 스스로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상심이 됐나 봐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좀 상심이 됐는지 난 다시는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이번 학기도 또 했어요.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그리고 이제 쳐다보기도 싫고 다 이제 치우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막 창고를 이렇게 찾다가 그 도구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한테 이거 왜 안 버렸냐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제 작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그 일도 하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아픔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근데 뭐 이건 작은 예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오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이 얼마나 많고 좌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TV를 보다 보면 저는 이렇게 짠할 때가 언제냐면 인생의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줄 때 드라마에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이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 인생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모습, 이 두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사실 그걸 이미지화해서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날 새벽까지 그날 아침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봤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인데 그날 아침에 출발했는지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엠마오라는 이 시골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집이 있기도 했지만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 안에 갖고 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소망과 내 욕심이 다 끊어졌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고 했던 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의 발걸음, 포기의 발걸음, 방향을 잃어버린 공허의 그 안내를 따라서 가는 길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었던 거죠. 방향은 엠마오지만 사실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길은 내가 가는 목적지는 있지만 마음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는 잃어버린 걸음을 막 터덜터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살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을 할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됐을 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갈 방향은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방향은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모습들이 이 제자들 두 제자들이 엠마오 가는 걸음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제 정 떨어진 곳이에요. 못 박히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더 이상 머물고 싶지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곳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이 일반적으로 시속 4km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걸어간다면 한 3시간 정도면, 좀 쉬었다 간다면 한 3시간 반, 그래서 넉넉잡게 해도 그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인 것인데 그 거리를 터덜터덜해서 저녁까지 가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도 참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걷는 게 걷는 것이 아니게 되고, 먹는 게 먹는 것이 아니게 되고, 자는 게 자는 것이 아니게 되죠. 이렇게 낙심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낙심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온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되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이 낙심된 상황이 내 눈앞에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을 거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참 이상한, 우리가 볼 때는 잘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물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다른 영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제자들이 못 알아보게 되는, 영적인 비늘이 씌워져서 못 알아보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 이들 안에 이 낙심이 내 눈을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눈앞에 내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우리 안에 크게 있게 되면, 일상 안에서도 살아가다가 근심이 너무 크게 되고 그 상황에 너무 몰입되게 되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기도도 잘 안 나오게 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이 낙심했던 이유가 뭐죠? 왜 이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터덜터덜한 마음, 절망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 절망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만 발견하면 그 모든 낙심과 근심과 절망이 해결되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내 눈이 너무 팔려서 바로 옆에 그 문제 해결자가 있는데 그분 한번 딱 쳐다보고 예수님이네 이러면 다 끝나는 문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엄습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 내 모든 시선을 뺏기게 되면 내 바로 옆에 계시면서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슬픈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시선이 상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두 제자들이 가진 문제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싹 해결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팍팍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절망과 낙심과 삶의 괴로움들과 문제들이 찾아오고 고민들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산소망을 다시 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단순히 부활주일이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매주 주일 아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 절망으로 가득 차서 터덜터덜 엠마오 길을 걸어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길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지금까지 이해는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뭐였죠? 왜 이렇게 엠마오로 걷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끝이에요. 끝. 절망이고 끝이고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게 제자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뭘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절망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가 전체의 역할로 보았을 때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통과점임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게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그 큰 그림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될 때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그냥 한 권 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전 과정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그 훈련을 하거든요. 이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과정 가운데 있고 결국 부활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영광의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낙권으로도 의미를 갖게 되지만 이 전체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마치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깨어지듯이, 구슬이 깨어지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과정에 있고 영광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고난이 그냥 단순히 끝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참 찾아오잖아요. 저는 인생의 문제는 제일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우리의 각 사람에게 좌지우지하는 인생의 큰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생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동굴로 생각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터널로 바라보는 인생이 있죠.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뭡니까? 동굴은 똑같이 둘이 깜깜하고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동굴은 뭡니까? 끝이 막혀 있어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든지 빠져나와야 되고 끝인 거예요.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고난을 그렇게 동굴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터널로 바라봅니다. 똑같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터널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널은 어떻게 되죠? 끝이 있어요. 쭉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을 가고 어둡지만 참고 가다 보면 그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고 그 터널이 지나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동굴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터널로 받아들이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면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상황들이 저는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 이로 인해서 말씀의 불이 그들 안에 지펴지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자기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저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데, 성경에 대한 해석을 듣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들을, 여기에 이것들 신학 용어로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명하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똑같이 들고 있어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깜깜한 12시에 밤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조명이 필요하죠. 불을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치게 되고 내가 성경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명하심입니다. 내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명하심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해되게 된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불이 지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뜨겁게 된다는 말의 원어는 그냥 단순히 뜨거워졌네 이게 아니라 불 붙인다는 뜻이에요. 불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게 될 때, 성경을 풀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여지지 않았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내 안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경험들 한 번쯤 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역사가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할지 몰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이 영광을 향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과 소망을 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도가 나도, 내가 시도한 무언가가 실패해도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도 나면 끝났다고 여겨요. 어떤 사람은 집 넘어가면, 집 팔게 되면 내 인생이 다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인생 망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야구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좀 빠졌다가 요즘에는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야구 명언은 제가 좋아합니다. 옛날 뉴욕 양키스의 포수였던 요기베라가 했던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유명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에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가장 먼저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불을 질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가슴에 불이 지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한 주간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3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내 옆에 바로 계셨고 나와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터덜터덜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엠마오였습니다. 11km 떨어진 곳을 터덜터덜한 걸음으로 걸었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알 수 없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루를 다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릴 때 어떻게 했죠? 이미 해가 저물었다고, 이미 저녁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 거리 아니거든요. 근데 터덜터덜 걸으면 속도가 나겠어요? 그냥 방향 없이 걷는데 몸이 가는 거지 마음의 방향을 잃었는데 속도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돼서야 도착한 겁니다. 불이 다 꺼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랑 지금까지 함께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나에게 나타나셨음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절망으로 보였던 십자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자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죠? 방금 33절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사라지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33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려서 엠마오에 왔어요. 만약에 목적이 있었다면 야 그러면 내일 가자, 이 할 일 다 끝나고.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터덜터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저녁 때야 도착했던 그들이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맹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독이 든 전갈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그 걸음을 이미 날이 어두워졌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걸어갔겠죠. 목적이 없는데 뭘 그렇게 뛰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도착했죠.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땐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엠마오로 돌아갈 땐 터덜터덜 걸어갔겠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터덜터덜 뛰어갔을까요? 신나서 깡총깡총 뛰어갔을까요? 깡총깡총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왜죠? 방향이 생겼으니까요.
가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순식간에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진 거예요. 방향이 생기고 목적지가 생긴 것이죠.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대로 로마 병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고, 예수님 믿는 제자, 얘가 예수 믿는 제자 아니야? 얘가 예수 따라다녔던 제자 아니야? 그런 경계의 눈빛과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눈빛들이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거기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장애나 고난들이 피해가야 할 벽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나가고 넘어가야 될 장애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달리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 없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다녔던 그 길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도 죄 다 짓던데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 다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욕심과 시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그런 질문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 짓고 넘어지는데 그럼 예수 믿기 전이랑 후랑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도 있고 우상도 남아있고 시기도 남아있고 제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이는데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게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저 그런 질문들 한 번씩 들어볼 때 있지 않아요? 네.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방향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도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죠. 여러분 전 죄 안 질까요? 죄 많이 져요.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갖가지 우상이 꿈틀거립니다. 이거 누르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이거 눌렀다고 치면 또 다른 어떤가가 솟아나오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향해 달려가진 않아요. 그 죄를 좋아해서 그 죄를 바라보고 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100번 넘어질지언정 1000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죄, 우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산을 향해 가면서 넘어지는 것과 서울을 향해서 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곳이 다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엎어진다 할지라도 잠시 쉬어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멀어 보이고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으로 여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절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산소망이 있는 곳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방향이 있는 삶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잘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방향으로 삼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달라진 거 없어 보인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방향을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33절, 34절, 35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그래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 밤에 불도 없는데
뛰어서 열심히 아직 잠들지 않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뛰어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들지 않았어요.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제자들도 그 이야기에 끼어서 우리도 만났다고, 자신들도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자기를 어떻게 꾸중하셨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자기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다가 갑자기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막 아마도 밤새도록 이야기들을 막 나누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바로 반나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인생의 소망 다 끊겼다고, 이제 우리 할 일 없다고, 절망밖에 없다고, 내가 품었던 꿈 다 사라졌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제들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 하는 얘기 뭡니까? 오직 한 주제밖에 없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자기들이 품었던 야망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기대에 대한 주제는 지금 다 사라지고 하나도 이야기 나누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오직 그날 자신들이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 두 제자뿐만 아니에요. 이미 얘기의 주제, 그 모임에 갔더니 얘기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나 만났대, 쟤 만났대, 봤대, 천사가 그런 얘기 해줬대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었죠. 그 밤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밤뿐만 아니라, 그날뿐만 아니라 이날 이후로 그들의 모든 인생이, 모든 날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하게 됐던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명이 없이 살았든, 인생의 목표가 다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꿈, 야망, 성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작게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크신 분이고 그 주님의 크신 꿈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예수님의 크신 꿈과 비교해 보면 내 꿈이 너무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아니에요. 네, 이거 얘기하면 설교 또 10분 더 늘어질 것 같아서 만만해요. 서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그것들이 점점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지체가 그래도 해야겠네요. 어떤 한 지체가 자기의 꿈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꿈은 나는 최연소 대기업의 CEO가 혹은 임원이 되는 것이다. 이 꿈을 늘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대기업의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대기업의 면접을 보는 대학교에서 자기의 꿈을 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그런데 한 지체가 나와서 자기 대학의 같은 과의 지체였는데 한 지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이 땅에, 저 아프리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품고 있는 계획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재정적인 상황, 어떤 신체적인 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쭉 하고 있더래요. 20살의 나이에. 그때 그 청년이 뭘 느꼈냐면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아이는 내 똑같은 나이의 내 친구는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군. 그렇게 되니까 그 자기 꿈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작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비전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 내 꿈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내 성공과 내 출세가 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면 내 관계도, 필요하면 예수님도, 필요하면 교회도 이용하는 그 수단이 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진짜 만나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것이 내 목적이 되게 되고 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직업, 내 성공, 내 출세, 내 관계, 내 재정, 내 은사, 이게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분과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게 되는 업사이드 다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제일 신날 것 같아요? 나 설교 지난주에 대박 쳤잖아. 홈런 쳤어.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대. 이거 제일 신날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께서 얘기할 때 제일 신나는 건 전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연구를 하거든요. 8년 동안 지금 성경 연구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성경 하나씩 떼는 거예요. 계속 연구합니다. 그거 이제 가지고 제가 여기 또 나와서 성경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제 삶 나눌 때 제일 신나하는 얘기, 어떨 땐 그거 하다가 성경 연구 못 하고 돌아갈 때도 있는데 신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한 얘기. 누가 예수 믿게 된 얘기. 우리 교회 한 분이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 제가 서윤자 성도님 얘기 저희 그 모임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게요? 안 했게요? 네, 상상에 맡겨드리겠어요. 그 한 얘기 나오면 우리 교회 누가 찾아오고 내가 누구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게 그 삶에 어떻게 이 얘기 하다가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가기도 해요. 여전히 그 이야기하다가 가슴이 떨려요. 예전에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저도 있거든요. 대학 때 친구들. 근데 만나면 길게 만남이 가시 어렵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이렇게 소식 묻고 얘기하는 거 하지만 왜 그게 어려울까 제가 고민했는데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주제가 저한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차 바꿨잖아. 이거 너무 좋다. 야, 나의 집 이거 너무 좋아. 나 이번에 승진했잖아. 이거 너무 재밌고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갔는데 여기 너무 신나고 재밌고 한다. 처음에 재밌죠. 듣죠. 근데 한 10분 20분 지나면 그게 별로 저한테 재미없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 얘기,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얘기,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면 밤새도 모자라요. 우리 설교, 우리 수련회 연합 수련회 준비하려고 워크숍에서 만났는데 회의하고 회의 나머지 얘기들 뭐 했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캠핑 나잇 우리 이렇게 할 때 이현이가 친구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같이 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려고 이렇게 같이 왔죠.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앉으시라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그냥 가시 데려다 주고 가려는데 그냥 가지. 커피, 우리 커피 진짜 맛있다고, 교회 커피. 그래서 두 분 여기다 앉혀놓고 제가 한 30분 이야기, 우리 종민 형제 옆에 있었는데 제가 하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시라고, 다음 주에 우리 그 연주하시는 분 오신다고, 트럼펫 연주자 오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2번 오라는 말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와보시라고 말했는데 결국 안 오긴 했는데, 기회만 있으면 전화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서현재 성도님 잠깐 얘기했지만 새 가족 얘기하다 하시더라고요. 자, 목사님, 제가 여기 옷 수선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잘 2번인가 얘기했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또 계속 하려고요. 막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나에게 이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주제인데,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또한 자녀이면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제자라면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기도 하죠.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던 그 충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달 한번 잠시 이렇게 플래시백 해보시겠어요?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 아니면 가장 함께 많이 대화했던 사람들,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혹시 그 대화의 주제 안에 예수님이 있었나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대화의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기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겠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방향을 품게 된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학교 갈 때 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 유성 터미널에서 내리면 침신대 저희 학교까지 한 15분 정도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게 됩니다. 버스 타고 가게 될 때도 있는데 같이 타고 가면 이제 돈 모아서 택시 타면 비슷비슷해가지고 택시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는 일이 꼭 있었어요. 뭐냐면 택시기사 전도하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운전 진짜 잘하시네요. 그럼요, 운전 한 20년 했죠. 뭐 다양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택시기사분들은 이 운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운전 잘하신다고 칭찬하면 다 좋아합니다. 운전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혹시 기사님의 그 택시는 기사님 운전하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기사님의 인생은 누가 운전하십니까? 뭐 내가 운전하죠. 뭐 운전 잘 되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여. 마음 같지 않죠. 그럼 그때 복음을 전하죠. 기사님의 인생을 운전해 줄 수 있는 분은 기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전하실 때 기사님의 인생도 네 택시처럼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짧게 요약해서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물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사님 인생 운전하니까 잘 되십니까? 그럼 내가 운전하니까 제일 잘 되지. 뭐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혀갖고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또 해설사라다 내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실 예수님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고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신 부활의 주님을 때로는 위트를 섞어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는 왜 담배 안 피니? 너는 왜 술 안 마셔? 난 더 좋은 거 먹고 있어. 그래? 더 좋은 거 피우고 있어. 뭔데? 복음이야. 뭐 이런 얘기 그냥 툭툭 던지면서도 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법률 고문 대통령 백악관 법률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백악관의 법률 고문 변호사로 일할 정도면 미국 전체에서도 똑똑하고 이 법을 제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대통령을 아주 잘 모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대통령을 도울 수만 있다면 내 할머니도 밟고 지나가겠다라고 했던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받으시죠. 그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별명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악랄한 천재,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
이런 게 이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이 사람의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 보좌 역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유일하게 하야한 분이죠. 근데 하야하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상대방이었던 민주당 당사를 도청하려고 시도하다가 문제가 돼서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과 거짓말을 하다가 거기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닉슨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었죠. 근데 그 연루되었던 이 거짓말에서 감추려고 했던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었어요. 감추려고 했던 그 일들을 막 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짜맞추기 하다가 다 들통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이 감옥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됐던 여러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그 일 때문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7명이 이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려고 말을 맞췄다가 그게 2주도 안 돼서 다 탄로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살 길 찾기 시작하니까, 누가 한 명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조금씩 불기 시작해서 다 자기 살 길 살다가 결국 거짓말이 다 탄로나서 다 감옥 갔죠.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꿈인 일이라면 500명이 그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500명이 다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감옥 가는 것도 싫어서 감옥 안 가려고 진실을 말하기 거짓말을 토해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거짓말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게 말이 될까? 거기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찰스 콜슨은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겠어요.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떠들썩해지게 되었어요. 언론에서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형량을 줄이려고 지금 찰스 콜슨은 쇼하고 있다. 많은 크리스천 재판관들과 크리스천 언론에 호소하고 있는 거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우가 사냥개에 쫓기다 보니 교회로 숨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리지 보이스라는 매체가 있었는데 여긴 이렇게 썼습니다. 찰스 콜슨이 거듭났다니 그럼 다음은 히틀러 차례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조롱과 이런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난 믿지 않는다. 찰스 콜슨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런데 감옥에서의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찰스 콜슨은 이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경력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감옥 생활에 있는 동안 이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변호사 생활을 다 정리하고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있는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2년에 이 사람이 하늘로 떠나셨는데 하늘나라로 떠나기까지 그분이 이 사역을 그 모든 조롱과 냉소를 다 뒤로 하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 선교회는 계속적으로 사역을 넓혀갔고 지금은 세계 120개국에 이 교도소 선교회 지부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가 안 믿는다고 비난했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거부할 수 없었던 찰스 콜슨은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변화되고 방향이 변화되고 사명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찰스 콜슨도 또 저도 또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되시길, 그분을 더 깊게 소망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일주일이 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